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2월 13일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요, 특별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박여호수아 선교사님께서 요르단 현장의 소식과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큰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말씀으로 조명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에는 아주 특별한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 기독교는 뭔가를 타협하거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기로 결정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결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많은 계시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이 말들 다 선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셨던 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감정 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생활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선포, 약속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특징이 조금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만 타 종교나 혹은 세상의 원리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특징이 더 두드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외에 다른 가르침들, 다른 세상의 원리들은 다 조건, 수단,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형벌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하기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며 영혼도 결정되고 내 삶의 질도 변화된다. 여러분, 들으면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얘기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최선을 더하면 더할수록 죄의 결과가 커지는 것이지 그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 이루어 주셔서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알게 됨을 통하여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을 우리는 더 배우기 원하는 것이고요, 더 누리기 원하는 것이고요, 더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혹은 잘 보세요,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 쪽에서 내가 나의 최선과 노력과 헌신과 모든 것을 다해 뭔가를 더 노력해야 된다? 저 조금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이 비밀스러운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남들이 안 하는 방식, 혹은 남들은 이 정도 한다면 우리는 더 극단적으로 막 더 많이 해서 뭔가를 쟁취한다? 그런 비밀, 수단, 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예 중에 하나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금식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혹은 정기적으로 혹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금식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니 왜 당신은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보니까 한 번도 금식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금식은 좋은 겁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음 메뉴를 뭐 먹어야 할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먹고 나서 치우는 건, 여러분, 먹고 소화시키고 그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꽤나 많이 들어요.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도 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뭔가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떼어내서 이 시간은 좀 집중하고 싶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포함하는 게 교제이지 않습니까? 식탁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 음식 주변에 모여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것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어떤 기간, 뭐 예를 들면 하루라든지 3일이라든지 아니면 한 끼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다 제껴두고 이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데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떼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금식이라고 부르는 것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계속요.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서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떼는 금식,
그리고 금식기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만큼 훌륭한 것 없겠죠. 그런 방식이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이 어떻게 변질되었나요? 아니,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까? 며칠 금식했는데요. 저 9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열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남들이 다 열흘 할 때 똑같이 금식하면 그 응답이 되겠어요? 열 하루 하세요. 아니, 집사가 되려고 하는데,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금식 기도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럼 탈락?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에 접근하여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그 정신, 아니, 금식은 이렇게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 수준에 오르려면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내 노력 중심, 내 행위 중심. 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런 권위를 쓰게 되고 내 자신의 자랑이나 업적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옛 부대, 그것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원래의 의도와 가치대로 사용하지 않고 죄적인 원리로 고착화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통이 되어 자리 잡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옛 부대, 옛 술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통들이 진리를 대체하는 것을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 건 간에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 우리의 가치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데요, 약 4년여의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가지게 된 예배에 대한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나 신앙에 있어서 어떤 형식, 어떤 형식이나 혹은 진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전통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혹은 우리가 다시 옛날의 옛부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무거운 신앙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또 그 자유함과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배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런 전통, 방법,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잘못된 개념과 세상적인 원리들이 들어감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전통이나 방법, 방식, 그런 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든지 성숙을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근본적인 원리들을 더 배우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총대를 메고 아주 파격적인 행보들을 이어왔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을 하는가 하면, 그때 생각하면 벌써 또 한숨이 지어지시죠?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질 않나? 이거 예배에 다른 교회는 다 하는 그런 사소한 순서 하나도 안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면 이게 교회인지 카페인지, 어른들은 이게 교회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 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묵직한 장의자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가운 입은 성가대도 없고 일반 교회에서 다 하는, 그리고 왜 굳이 안 하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독촉하셨던 일들 많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4년 정도 지나고 보니 이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
전통과 혹은 형식,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자, 제가 지금 나쁘다고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 잘못되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뭔가 조건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런 방식을 택해야만 우리가 이런 수준에 올라간다, 심지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깨뜨렸고요.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 신앙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더 덕지덕지 지고 책임감이나 사명감이나 그런 의무감에 쩔어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시겠지? 내가 이거 해야 더 상급 받겠지?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말로 자유함 안에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였는지, 또 감사하였는지 여러분 각자 내면 안에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 설교를 나눔에 있어서 서두에 저희가 왜 이런 가치들을 추구해 왔는지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에게 좀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 새로운 구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롭다는 것이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것과 조금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구도를 잡고 들어갈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 대 인간의 죄성과 겨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인간의 죄성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죄성들이 뭐였어요? 신앙생활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하나님, 그죠? 진리를 대체하고 있는 옛 전통, 옛 부대에 집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인간의 죄성이 끼니까, 인간의 죄적인 원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조건화되고 방식이 되고 뭔가 서열을 나누게 되는 기독교적인 원리가 아닌 것들로 변질되다 보니, 그죠? 인간의 죄성을 간에서 빼내고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약속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시대와 상황이 우리 주변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성숙해 감에 따라, 자, 이것이 우리의 시야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물들었던 옛 전통을 거부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에 노력을 해왔는데, 그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의 방법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서 진정으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성은 또 어디로 치닫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제 인간의 죄성이 어느 쪽 국면으로 가느냐. 혼자 있으니까 편하네. 신경 안 써도 되고, 예배? 굳이 다 차려입고 차를 타야 되고 굳이 가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 저처럼 정장을 안 입으셔도 되고, 그죠? 잠옷 바람에 굳이 세수도 안 해도 되고 부시시하게 앉아 있어도 이렇게 화면으로 조명에 이런 사운드 막 신경 써줘서 송출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몇 가지,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교제라든지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아주 사소한 것만 몇 가지만 포기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못하게 되었으니,
본질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 거를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적인 죄성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런 팬데믹 시대에 그래도 만날 수 있고, 그래도 소통할 수 있고, 그래도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화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형교회 못지않은 화질과 음질로 송출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또 거기서 발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또 이제는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공동체와 또 성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배웠다는 것, 여러분 감사한 마음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 시대가 급변해 가면서 또 감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죄성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과 계획,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는데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었음에 감사를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떤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이 새 부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가치를 형성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데 참 귀한 역할을 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 형국이 예사롭지가 않고 또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오미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 그 다음에 팬데믹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더 자주 생길걸요? 이렇게 부정탄 얘기를 하냐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팬데믹이란 것, 우리가 전지구적인 팬데믹 처음 겪어봤잖아요. 이제 한 번 겪고 나면요, 그 다음은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비록, 잘 들으세요, 비록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열리더라도, 끝났습니다. 자, 한 팬데믹 끝나서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 하더라도 대면하여서 만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굳이 안 만나도, 굳이 예배당 안 나가도, 굳이 이렇게 만나서 구차하게 막 귀찮게 교제 안 해도 충분히 다 해소해낼 수 있는 이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과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은 한껏 더 올라갈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몰락하는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 죄성 가득한 우리 어른들 물론이고요, 다음 세대, 왜 나가야 돼요? 왜 만나야 되죠? 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세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전통과 형식이 다 허물어지고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쪽으로 급변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투자,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꼭 만나야 되나? 꼭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위험한데, 팬데믹이 있는데 그래야 하나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세 부대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2년여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들로는 대체할 수 없는 실제가 있구나라는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 부르는 찬양 매주 했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뭐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최고의 예배팀과 최고의 뮤지션들과 막 조명과 비디오 송출만 화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감사한 건 뭐예요? 누구나 그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다 열려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과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악기의 수준이 떨어지고 화질이나 음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은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같은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스토리와 그 시즌과 그 여정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누려왔던 그 이야기 속에 묻어난 그 찬양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저 밴드가 해주는 찬양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는 여러분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찬양팀이 막 어마어마한 기교와 심지어 영성까지를 더해서 우리 앞에서 노래를 해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담아 내 사랑하는 공동체와 내 스토리를 아는 이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올린다?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참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함께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들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기까지의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정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손을 잡고 어깨를 도닥이며 매주 똑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잘 지냈어요? 한 주 잘 보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교환하며 안부를 묻는 것, 서로 웃으며 교제하는 것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목사님 모르십니까? 줌으로 다 됩니다. 다 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줌에 대한 폐해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한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기술 이면에 가려진 사람들의 외로움과 인간성의 상실과 진정한 가치의 이 몰락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부대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 준비하고 잘 그래도 차려입고, 그죠? 에너지를 쏟아서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 자리까지 나왔구나.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네요. 별일 없었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안부를 묻고, 그죠? 얼굴 표정만 봐도 눈빛을 실제로 봤을 때 그 사람의 한 주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왜요? 매주 만났으니까. 매주 만나야 다른 것 알죠. 오랜만에 만나면 몰라요. 여러분 말씀, 설교만 듣는 것이 교회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빼어난 설교, 화려한 설교자, 탁월한 화면과 시스템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우리의 공동체, 이 교제의 깊이 혹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이 스토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편리한 것, 더 개인주의적인 것, 더 쉬운 것, 혹은 아주 심각한 의미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수를 담을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편리함과, 잘 들어보세요, 이런 편리함, 요즘 세상에 제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거든요. 소소하지만, 아주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보장되는 행복. 나는 그냥 퇴근하는 길에 요거 하나 딱 사면 나는 요거면 아주 행복해, 오늘 하루 만족해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난 요것만 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소한 행복에 머물러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으로 그것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소한 것에 머물게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편리함과 소확행으로 대표되는 그런 얕은 개인적인 만족, 아주 그 얕은 행복,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이런 영적인 갈망,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필요하고 또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시대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약속과 선포로부터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약속, 이 사이에 있는 갈등, 그죠? 인간의 죄성, 또 하나님의 약속, 이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동시에 상대방을 격려하는 이 교제를 더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4절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우리는 다 게으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권면하며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일으키는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함께 일어날 것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시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가져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약속이 더 나누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와해되어져 가고 모든 전통이 이제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영혼들을 더 적극적으로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움츠려 있기 쉬운 나의 죄성,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요, 더 모이고 더 나누고 더 초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죠. 우리가 계속 소모임도 온라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다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금까지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인간의 죄성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반호하는 그런 옛 전통을 깨뜨려서 새 부대에 담는 것에 집중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그들을 더 끌어내고 개인적인 이기주의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비추어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장들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고 또 여러분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거의 프로그램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도 몇 개 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커밍순. 지금까지 4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정말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해체되기 쉽고 가장 개인적으로 머물러 있기 쉬운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의 힘으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임과 소그룹에 함께하는 이 시간,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임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임하시는가? 두렵게 하시는가? 자, 이게 누구에게요? 밤에 속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지금 안전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인생에 뭐 별 가치가 있어?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알고 있고 죄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4절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는 어떻게 임할 거라고요? 지금이 안전하네,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편리하게 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이제 우리가 섬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밤에 어두움에 빠져서 그들에게 도둑과 같이 임할 어려움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때에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안주함과 편리함으로 포장된 이런 허무함으로 점철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본론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기 더 힘쓸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또 새로운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이런 시도들, 아주 쉬운 예로 예를 들어 소그룹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사랑이 커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까? 너무 뻔하죠. 당연히 사랑을 더 누리고 또 나누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현실로 들어가 보시면, 실전으로 들어가 보시면 전혀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막 그런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막 큰 어려움과 갈등과 안 좋은 감정들이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어차피 만나봐야, 여러분, 모임을 가져봐야 우리 다 죄인 출신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를 격려받고 누가 누구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리얼하게 드릴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세요, 나의 죄성을 먼저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저 사람도 저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보지 못했구나. 저 사람 미워 죽겠네. 꼴 보기 싫어.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기서 그냥 머물러요. 꼴 보기 싫고 밉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럼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가지신 저 사람을 향한 계획과 마음을 저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과 약속, 이 사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풀어주십시오. 더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란 게 결국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변화되기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죄에 쩔어 있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러한 나도 용서하셨다는 그 죄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실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구차한 일이에요. 굉장히 에너지 소모 많이 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소그룹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에너지 안 들어가죠. 여러분, 거기서 생기는 갈등 그거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막 일일이 조율해야 되고 오해 풀어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구역 예배를 하든 뭐 순모임을 하든 셀 모임을 하건 그 안에 잡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작은 교회로서 너무나 풍성한 교제를 그런 것 굳이 애써 조성하지 않아도, 또 제가 일부러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죠? 뭔가 프로그램화되고 또 조직화되고 서열화되는 그런 옛 부대를 우리 안에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죄성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확신과 또 지난 4년여간 가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근본으로 하여 우리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임, 그래 뭐 너 뭐 했니? 그래 이번 주 그래서 그래 좋았네. 박수. 그래 헤어지십시다. 그런 세상적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을 통하여 또 그날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정직하게 또 공동체 안에 나눌 수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임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로 승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또 이 사회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4년 중에 2년이 코로나였네요. 우리가 3년 차로 들어가면서 딱 코로나가 터졌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게 나눴고요, 그죠? 말씀을 순서대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복을 받고 뭔가 조직을 해야 승진하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했다면 소그룹 중요하죠. 리더는 누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능력 있고 좀 직분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요. 또 소그룹 하면 또 이런 훈련을 해야죠. 이런 훈련하면 이렇게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통과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세상적인 죄적인 원리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직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야 뭔가 이뤄내는 그런 이유입니까? 이것을 해내면 우리가 상급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옛 부대를 잘 청산하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더 나누기 위한, 그죠? 그 본질을 지켜가며, 분명히 그 중간에 많은 잡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탄탄하게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또 이 시대 속에서 더 드러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죄성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직시함과 동시에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의 가치, 또 공동체의 사랑함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여정으로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먼저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허무함 속에, 무가치함 속에, 무의미함 속에 헤매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날마다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 서로를 격려하며 일으키는 마음, 그것을 통하여 주님,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더 흘러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